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은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우심의 은혜, 위로의 은혜, 또 인도하심의 은혜, 그 위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심의 은혜가 필요하죠.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07편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시편 107편 우리가 어제 읽은 분량입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가 나오죠. 그들이 고통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전 성경을 보니까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쉬운 성경에는요,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즐거워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절망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광풍이 고요해지고요, 내 삶에 뛰놀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바라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 주간 읽어야 될 시편 110편에서 150편의 말씀 중에서 오늘 130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시편 130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여러분,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인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절망과 고통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시면의 고통을, 또 압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절망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그 고통과 절망을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고통이 오는데, 여러분 어디로 오냐면 이 심장으로 오더라고요. 심장으로. 그래서 숨을 쉬는데 이 심장이 아파요. 숨만 쉬어도 심장이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이 스트레스, 이 심리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슬픔은요, 너무 압도적이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요, 신학교 교수이면서 목회자이신데요, 자신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고난을 이 책에 기록했어요.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그 차량의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해 버립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는데, 이 일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잃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어린 세 자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고 너무나 사랑해왔던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20여 년을 한 몸이 되어 살아온 여인이 내 앞에서 죽었다. 정말 사랑하는 나의 셋째 아이 다이애나 제인이 죽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렇게 3대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나와 영원한 이별을 하고 말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는 눈앞에서 아내와 딸과 어머니 3대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남겨진 자에게는 슬픔이 있죠. 상실감이 있습니다. 절망이 오고 고통이 와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섬의 대홍수처럼 밀려온 상실감은 그 다음 몇 달 동안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홍수가 나도 미쳐 빠지지 않은 물처럼 슬픔이 찾아들 때마다 영혼에 나 있는 모든 틈과 균열을 비집고 안으로 잠식해 들어와 나를 아프게 했다. 난 이러다가 정신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 제럴드 시처가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함께 읽고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요, 무너지지 않고 그 어린 세 자녀를 혼자서 다 키워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저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자, 그럼 절망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럼 왜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2절 때문이죠. 2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 나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그럼 지난 주간에부터 이 장마가 시작됐어요. 근데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우리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쉬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수도 줄고, 또 우리 교회 원래 다니셨던 어른들이 연세가 들면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가 좀 나오면서 줄었어요. 근데 한 주간 제가 보니까 전 뒤에서 늘 보잖아요. 네, 더 많은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혹은 스스로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절망을, 그리고 우리의 낙담하고 주저앉음을 기도의 무릎으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끝은 시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것이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인처럼 깊은 절망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목회하시는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이 목사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은 그의 딸이요 16살에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가장 민감한 사춘기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또 마약 문제나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또 목회자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던 화요일 기도회 때, 이 교회가 화요일 기도회가 그렇게 유명해요. 그런데 이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공개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집을 나갔던 딸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울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가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하는 기도, 또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가출했던 딸이 느껴진 거예요. 그 기도가 느껴지니까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정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오는 이 정죄, 또 반복해서 죄를 범할 때 오는 그 정죄, 죄의식이 있어요. 절망이 있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왜 나는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절망이고 고통이에요. 죄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22절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 시인에게도 이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인은 절망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신이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4절 말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이 사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다, 사면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그 말은 용서하심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게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용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과거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리고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 여러분 지우개예요. 지우개. 지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여러분 딜리트예요. 지워버리는 거. 여러분,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80년대 전영록 씨가 부른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예, 지우개로 지워야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래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모든 죄보다, 온 인류가 범하는 죄보다 더 커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7절과 8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풍성한 속량. 또 8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모든 죄에서 속량한다. 여러분,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속량하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대신에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는 걸 말해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나 포로를 석방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 그 포로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그 풍성한 속량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전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4절에서 시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가?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주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이제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럼 그것이 용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번 책에서 본 내용 중에 벤 후퍼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요, 너무너무 감동이 있어요. 제가 잠깐 그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미국 테니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벤 후퍼는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따돌려요. 그의 소년 시절은 서름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12살이 되던 때 그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해서 오게 되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이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이 벤 후퍼도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신도 그걸 느끼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따돌림의 대상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예배가 다 시작되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혼자 조용히 나와버려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축도가 끝난지도 모르고 그 은혜에 잠겨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나가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줄을 서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악수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벤 호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넌 누구니?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하는데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물을 끼얹는 것처럼.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베누포가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표정이 밝아지면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았다. 네가 아버지를 닮아서 내가 너를 알아볼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점점 해결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나가는 것 같죠. 깜짝 놀란 베누포가요,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는 그 말에 고개를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마지막 이 말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평생을 어디에 소속되어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벤 호퍼가요,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그 자리를요 허둥지둥 그냥 뛰어가지고 도망쳐버려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외쳐요.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그가 그곳을 뛰쳐나와서요 계속해서 그 말을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가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데요, 그가 사생아였던 그가 오늘 자신의 고향인 이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돼요. 그리고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앞을 향해서 밝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요 이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해요. 여기 나오는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나 사모하면요 간절하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결국 시인이 지금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데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그 말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힘들게
밤을 지키며 경계를 서는 것이죠.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단순히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어서 그렇게 나오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은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나온 바란다라고 하는 말도 소망을 두다, 희망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시인이 하고 있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서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기고 간 뭐 편지나 또 쪽지나 아니면 그 했던 그 말들을 막 기억하면서요, 평생을 기다리잖아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남자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몇 요일 몇 시에 기차역에서 어디 출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 같이 떠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간에 이 남자가 돌아오지 못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믿고서 남자를 기다리는데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남자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아오지 못해요. 근데 뭐 영화니까 그러긴 하겠죠. 여러분, 영화는 또 항상 그러지 않아요. 그때도 이렇게 보통은 만나서 잘 가는데 영화하고 드라마니까 또 그래야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요일, 그 시간이 되면 그 출구에서 그 여인이 기다려요. 같이 떠나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요, 집에 있는 것까지 챙겨가지고 항상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기다려요. 그 남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뭘 붙잡고 기다려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 속에 소망을 두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이제 이번 주에 119편까지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절반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찬송가 없는 거 이렇게 딱 절반 펴보면요, 시편 119편이 나온다고 그래요. 시편 우리가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분량이 딱 나와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절반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남은 분량도 우리가 열심히 읽어가시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편지예요. 연애 편지.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사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벗어나는 길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신앙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성경을 더 깊이 읽으라고 말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에는 영적인 침체에서보다는 첫 번째 방법이 성경을 더 깊이 읽기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읽기.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절망이
아무리 깊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이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또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은혜로 바꾸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